사람의 계명을 걷어내는 것이, 진리를 회복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한데, 과연 어떻게 해야 사람의 계명을 제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 개신교 태생의 근거인 칭의의 교리를 재정립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알쏭달쏭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의 구체적인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이 드디어 이 로마서 1장 17절 마지막 시간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제 로마서 1장 17절의 문제가 뭐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게 제일 궁금했고 그걸 설명하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막상 연구하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거, 또 진짜로 어려운 거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 표현이 아니라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 하나님의 의. 이게 더 중요하고 이게 훨씬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해석들이 막 뒤집히게 되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리고 이제 오늘 드디어 우리가 처음에 궁금하게 얘기했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가? 그건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날인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외에도 외부에서도 이제 여러 유명한 인사들 중에도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제는 막 속이 타는 거야. 너무 오랫동안 얘기를 하라니까. 그래서 도대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가 도대체 그래서 무슨 뜻이냐. 이러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오늘은 이제 속 시원하게 그거를 말씀드릴 시간인데, 사실 저는 최근에 상당히 마음이 힘들었어요. 왜냐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또 해석도 다 해놨는데, 반론도 아무것도 없는데, 검증도 됐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진짜 맞나? 사람들은 기대하라고 했는데 이게 진짜 맞나? 그래서 몇 번인가 이게 정말 맞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두 가지로 제가 의문이 들었는데요. 하나는 제가 이제 오래전까지 가지고 있던 해석이 뭐냐면 조나단 에드워드하고 같은 해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믿음은 처음 예수님을 믿는 걸 말하고, 뒤에 믿음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걸 말한다, 이거였잖아요. 근데 이게 혹시 맞는 해석일 수도 있지 않을까? 또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이후로 많은 해석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이 해석이 가능하지도 않을까? 그런 의구심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석이 틀렸다는 확신이 없이 다른 해석을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 해석이 틀렸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내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그걸 잘 모르겠는 거예요.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해도 만족할 만한 답이 안 나오고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였어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항상 은혜예요. 은혜로.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남은 건 뭐냐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기 하나님에 대한 해석은 이미 완성이 돼 있고 검증이 돼 있는데, 이게 진짜냐? 이게 정말 믿을 수 있는 거냐? 이게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해석이냐? 거기에 대해서 또 자꾸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연구해도 더 이상은 모르겠어요. 더 이상은 모르겠고 뭐 생각나는 것도 없고. 근데 이것도 또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정리가 다 끝나가지고, 이게 진짜 맞는 거구나, 이게 진짜 정확한 해석이구나,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게 됐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게 저한테는 큰 소득이고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해 보겠는데요. 먼저 과거에 가지고 있던 저의 해석이 왜 맞는 해석이 아닌가, 그게 왜 틀린 해석인가, 그것부터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좀 증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구절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제가 조나단 에드워드처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의 앞에 믿음은 처음 믿을 때 믿는 믿음이고, 뒤에 믿음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믿음을 가리킨다. 그렇게 믿었는데 수양관에서 그런 깨달음이 있었다 그랬죠. 1장 15절이야 18절 안에는 우리 개역개적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은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여러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거를 다 끼워놓고 생각할 때 과연 나의 해석이 그 접속사들을 전부 의미를 살렸을 때 문맥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조화를 이루고 일치할 것이냐? 아닐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해본 결과 거기서 문제들이 발견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이후에 또 해석들이 여러 군절이 바뀌면서 그 문제들이 좀 이렇게 희석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이제 더 보완된 해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따라해 볼 거예요. 그 해석은 17절 전반절과 불일치한다. 17절 전반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 하나님의 의가 나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의는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법정적인 의를 뜻하는 것. 그거 여러분들에게 이미 다 설명해 드렸죠. 또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뭐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실함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신실함의 결과예요.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 지게 하시고 모든 죄 담당하게 하시고 거기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의가 생겨난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신실함의 결과지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신실함 자체는 아니다. 그래서 복음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의를 법정적인 의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뜻한다는 이렇게 널리 퍼져 있는 견해, 이거는 바른 견해가 아니라는 거. 이거는 잘못된 견해라는 거. 또 17절 전반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러잖아요. 이 나타나서라는 단어가 아포칼립토라는 단어인데 뭐 간단히 말해서 계시를 말하는 거거든요. 또 학자들은 이거를 하나님의 구원하는 행위로 몰고 가지만 그게 아니라 이거는 계시를 뜻한다는 것을 이미 여러분들에게 과거 지난 시간들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복음에 계시되어 있는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 복음에 계시되어 있는 의,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될 의,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덧입고 받아들여야 될 의, 그 의가 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니죠. 그거는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법정적인 의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존 스토트부터 뭐 많은 학자들이 이 하나님의 의를 여러 가지 중복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한 것이 공의라는 뜻도 있다. 하나님의 신실하시라는 뜻도 있다. 뭐 법정적인 의를 뜻한다. 저는 이제 또 과거에 그런 거를 맞는 줄 알고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자세히 연구를 해본 결과 하나님의 의는 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다양한 뜻이 있는 것이 아니다. 또 뭐 무나 슐라이너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의는 뭐냐? 단순한 거다. 의롭다 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법정적인 의, 의롭다 하심. 복음에는 그게 나타나 있는 거다. 복음에는 그게 계시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니라는 게 드러났잖아요. 신실하심의 결과지 하나님의 의 자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뜻하는 건 아니다. 그게 여러분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저의 과거의 견해는 어떤 거죠?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이해하고 거기에 기초해서 하나님이 신실하시니까 우리도 신실해야 된다. 그래서 믿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신실하게 믿어야 된다. 그거 아닙니까? 기초가 흔들려 버렸다. 기초가 무너져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해석이 굉장히 매력 있지만 바른 해석이 아니다. 성경적인 참된 해석이 아니다. 그렇게 여러분 첫째로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 해석은 17절 후반절과 불일치한다. 이게 이제 결국 로마서 1장 17절하고 11리 10장 38절 얘기인데요. 그 11리 10장의 주제가 뭐죠? 11리서 10장은 배교의 위험을 다루는 거예요. 배교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배교하지 말라. 그 다음에 11리 10장에서는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했는데 70인역 성경에서 맞소라본이 아니고 70인역 성경에서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을 했는데 하박국 2장 4절 전체를 인용했어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가 저를 기뻐하지 아니라, 해석이 아니라 그게 70인역 성경 하박국 2장 4절 자체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박국 2장 4절 전체를 인용했어요. 자, 배교의 위험에 있는 사람들이 배교에서 버림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실해야 돼요.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하면서 믿어야 된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 구절을 들이대면서 여기서도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했으니까 우리가 믿어야 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계속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여러분 착각을 한 건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장의 주제는 뭐예요? 로마서 1장의 주제는 칭의입니다. 칭의. 배교가 아니에요. 로마서 1장의 주제는 칭의.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함 받을 수 있나? 믿습니까? 그 다음에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똑같이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했는데 반밖에 인용을 안 했어요.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인용하지 않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것만 인용을 했어요. 그러나 이건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율법의 행위나 선행으로 의롭다함 받은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 받을 수 있다, 이신칭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어야 된다. 본문에서 바울의 메시지는 그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본문에서 그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 메시지를 1장 17절에서 끌어내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완성한 것이 과거의 해석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저의 해석은 매력적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바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 해석은 18절 이하의 내용과 불일치한다. 자, 17절과 18절 사이에도 왜냐하면이 있습니다. 처음에 저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구원하는 행위를 뜻한다는 학자들의 주장이 요 18절에 왜냐하면이 있는 거하고 모순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18절 이하는 왜 율법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을 수 있는지 그거 설명한 거잖아요. 그렇지 뭐 하나님의 구원하는 행위를 통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로 보는 것은 주제를 벗어난 것이다. 그래서 학자들의 그런 지금 유행하고 있는 견해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뒤에 다시 자세히 읽어보니까 2장에 죄인이라는 내용만 나오는 게 아니라 1절이야 5절 하니까는 회개의 필요성이 나온다고요. 또 6절이야 11절에는 여러 번째로는 행위 심판의 원리가 거기 나타나고 있다고요.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의 심판은 행위 심판이다. 결국 말씀대로 사는 사람만 천국 들어간다, 그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13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는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뒤에 보면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했기 때문에 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행함을 강조하는 구절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로 보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학자들의 주장이 잘못된 줄 알았는데 이게 문맥에 의해서 이게 조화가 될 수도 있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제 견해를 포기하고 무와 슐라이너의 견해를 받아들여서 이거를 재정립하려고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해석조차도 문제가 발견이 돼가지고 그걸 포기해버렸죠.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더 이제 깊이 생각을 해봤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냐 그러면 방금 전에 인용해드린 그런 구절들, 회개 강조하는 거, 행위 심판, 율법에 행하는 자가 의롭다함 받는다, 뭐 이런 구절들, 이런 구절들이, 이 구절들의 목적이 뭘까? 갑자기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이 구절들의 목적은 말씀대로 살려는 것일까? 여기서 말씀대로 살려는 목적일까? 그렇게 보인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여기서 이 구절들의 근본 목적이 뭐냐? 여기 근본 목적은 뭐냐면 유대인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려는 게 목적이에요. 이방인만 죄인인 줄 알아? 너희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잖아. 너희도 회개해야 될 사람이야. 너희도 죄인이야.
이방인만 죄인인 줄 알아. 너희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행위 심판이야. 그건 너희도 죄인이야.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야. 니들이 해당 나와서 율법 듣는다고 그 의인이 아니야. 율법에 행하는 자로. 근데 너희들은 이방인 비난하는 너희들은 율법을 못 지키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희도 죄인이야. 이게 굉장히 미묘한 차이예요. 왜 지금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느냐?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냐? 말씀대로 살라 이 말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 너희도 죄인이야. 너희들도 죄인이야. 너희들도 예수를 믿어야 돼. 너희들도 너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필요해. 그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12절에 보면 뭐라 기록되어 있느냐?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잘 보세요. 율법 없이 범죄했어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했어요. 율법이 있고 망하고 둘 다 망하는 거예요. 둘 다 죄인이기 때문에 둘 다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13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13절이 또 왜냐하면을 번역을 안 했어요. 원어에는 왜냐하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뭐래서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에 행하는 자나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희도 죄인이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율법을 행해야 우리가 의롭다 받는다 단순히 그 얘기가 아니에요.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이 있고 망하고 율법이 없고 범죄한 자는 율법 없고 망한다.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는 의롭다함을 얻는다. 근데 너희는 그렇지 않으니까 너희는 말씀대로 살라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말씀대로 살아야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도 죄인이야. 응? 이방인만 죄인이 아니야. 너희도 죄인이야. 그 말을 지금 2장에서 바울이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는 얘기는 바로 그 얘기라는 거예요. 즉 율법을 알지만 행하지 않는 유대인들도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3장 9절에서 뭐라고 결론을 내립니까?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도 죄인이고 헬라인도 죄인이야.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유대인도 죄인이고 헬라인도 죄인이야. 이게 지금 바울의 의도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또 19, 20절에서 최종적으로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말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런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이방인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율법을 너희들의 입을 다 막고 너희들의 의인이 아니야. 너희들은 그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믿습니까? 이방인과 처지가 똑같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입을 막아야 돼. 너희들은 할 말이 없어. 하나님 앞에서 유구무원이야. 죄인이고 희망이 없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고 지옥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야. 예수님 외에는 너에게 희망이 없어. 십자가 외에는 희망이 없어. 복음을 믿는 거 외에는 희망이 없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맞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8절 이하는 왜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고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 받을 수 없나? 왜 선행으로는 안 되나? 왜 율법의 행위로는 안 되나? 왜 꼭 예수님을 믿어야만 되나? 왜 꼭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법정적인 의를 통해서만 의롭다함 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나? 그 이유를 설명한 게 맞잖아요. 그죠? 그 이유를 설명한 게 맞다고요. 그런데 전에 저의 과거의 매력적인 해석은 이거하고 모순이 되죠. 그죠? 그래서 과거의 저의 해석이 굉장히 매력적이긴 하지만 그것은 올바른 견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로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의 구체적인 뜻. 저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에 대한 존 스토트의 견해하고 오직 믿음으로 오역한 번역본들을 달았어요. 그건 오류입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최근의 일이었어요. 이제 교회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 교회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오직 믿음이 비진리라는 것을
간단 명료하게 증명할 수 있는 선명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오직 믿음이라서 다른 것은 전혀 필요하지 않고 믿음 하나만 있으면 된다. 많은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가정을 해봤어요. 그것이 옳다고 가정해봤어요. 그렇다면 왜 성경에 회개하라고 기록해 놓은 거지? 그냥 오직 믿음이고 그냥 믿기만 하면 그냥 구원받는 거고 틀림없이 천국 간다면 회개하라는 말을 기록할 필요가 없잖아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 회개하라는 말은 성경에 왜 나오냐는 거예요. 또 믿으라는 말만 하면 됐지. 여러분 제자가 지불해야 될 대가는 왜 나오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면 믿으면 무조건 예수님의 참제자가 되지. 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나름대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갖다가 돌아보면서 제자가 지불해야 될 대가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 대가를 지불하자면 참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어야만 지불해야만 참 신자가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그걸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회개라든지 제자가 지불해야 될 대가든지 또 이와 유사한 것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간단한 거예요. 필요하니까. 구원에 필요하니까. 구원받는데 필요하니까. 천국 가는데 필요하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게 필요하니까. 우리가 제자가 지불해야 될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필요하니까. 믿습니까? 이게 여러분 실제로 필요해서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율법행위 아니야. 선행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타종교인 구원이 없어.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걸 인정하면서도 회개도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되는 거지. 제자가 지불해야 될 대가도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되는 거지.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그런 말씀들이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런데 그러지 않고 오직 믿음이니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정상이냐는 거예요. 과연 이게 정상이냐? 과연 이게 옳은 것이냐? 여러분 간단한 논리로 생각해봐도 이거는 정상이 아니고 이것은 여러분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믿음은 진리가 아니다. 오직 믿음은 틀렸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번에 더 확실히 깨닫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성경적으로 이것이 명백한데 표준 세번역이나 공동번역의 번역자들은 이 전문가들인데 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기를 오직 믿음으로 오로지 믿음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학자들이 도대체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요, 이 문구가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믿음이 두 번이나 나와. 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했어. 그러니까는 존 스토트가 말한 것처럼 또 NIV 성경에서 번역한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 의해 이게 굉장히 적합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야. 또 철두철미하게 믿음에 의해 막 진짜로 이런 뜻인 것처럼 보이는 거야. 이 구조가. 이런 뜻인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래서 오해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죠. 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 문구의 정확한 뜻을 모르는 거예요. 존 스토트가 위대한 학자지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니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번역자들이 학자들이 원어를 알고 암만 파헤쳐봐도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겠는데 이게 뭐야? 이 구체적인 의미를 몰라. 그 의미를 알았으면 이걸 오직 믿음이라고 번역하지 않았어. 그 믿음이 무엇이, 그 표현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이걸 오로지 믿음이라고 번역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오역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았을 텐데, 그 정확한 뜻을 몰랐기 때문에 오류에 빠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궁금해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무슨 뜻이지? 토마스 슐라이너가 우리에게 힌트를 하나 제공을 했는데요. 이 문구는 교회 역사상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되어 왔다. 대부분의 해석들은 한 종류의 믿음에서 다른 종류의 믿음으로 진행하는 개념을 포함한다. 즉, 구약의 믿음에서 신약의 믿음으로, 율법의 믿음에서 복음의 믿음으로, 설교자들의 믿음에서 청중들의 믿음으로, 현재의 믿음에서 미래의 믿음으로, 지금 우리가 듣는 말씀의 믿음에서 말씀이 약속하는 것을 우리가 소유할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실함에서 인간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신실함에서 인간의 신실함으로,
보다 작은 믿음에서 보다 큰 믿음으로, 근거로서의 믿음에서 목표로서의 믿음으로다. 그 토마스 슐라이너가 이 믿음으로 믿음의 일이 하나니가 뭐냐? 한 종류의 믿음에서 다른 종류의 믿음으로 지내가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러면 이 중에 답이 있을까요? 토마스 슐라이너가 이 믿음에서 저 믿음으로 해서 여러 사람들의 이 믿음에서 이 믿음으로, 이 믿음에서 이 믿음으로, 그죠? 전부 이렇게 썼잖아요. 여러분, 이 안에 답이 있을까요? 만약에 답이 있다면 어떤 게 답일까요? 최근에 제가 이 문구에 대한 해석에 뒤집혀서 이제 연구에 몰두하들 중에 한 경험을 했는데, 그날 저는 이 원고를 수정해서 다시 작성을 하면서 무가 소개한 이 문구에 대한 대표적인 여러 견해들을 읽고 있었어요. 물론 2년 전에 처음 원고를 작성할 때에도 그거 읽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새로운 내용이 아니에요. 저는 뭐 과거에도 여러 번 읽었어요. 근데 그날은 이상하게 다르더라고. 그날은 마치 그걸 내가 처음 읽는 것 같은 느낌이야. 그 다음에 첫 견해를 읽는데 깜짝 놀랐어. 첫 견해를 읽는데 얼마나 그게 마음에 공명이 되는지. 이거 아니야? 어떤 내용이냐면요. 여러 교부들은 이 이중의 언급이 하나님의 의가 율법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복음에 대한 믿음에 이른다는 뜻이라고 이해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기가 뭐냐? 복음을 전할 때 율법에 대한 믿음에서 복음에 대한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뜻이다. 교부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더니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유명한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게 너무 공명이 되는 거야. 전에 읽을 때는 안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거 맞는 것 같아. 뭐 그런 강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느낌만으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무시하고 잊어버렸어요. 그 후에 본격적인 연구에 돌입했습니다. 근데 무지 어려웠어. 너무 어려웠어. 어려워. 너무 어려워. 그래 하루는 밤 늦게까지 연구를 했어요. 새벽이 됐어요. 새벽녘에 자신의 한계를 느꼈어요. 처절하게 좌절했어. 완전히 몰라. 알 수가 없어. 아주 좌절감, 절망감을 느꼈어요. 처절하게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모르겠으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그동안 축적된 연구 노하우, 그 다음에 방법들을 나도 모르게 의지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웬만한 것들은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와 방법으로 풀면 답이 다 나오고 해석이 다 되거든. 그런 것들을 의지한 것들을 회개했어요. 내가 고등학교 때, 내가 신학생 때 그런 초심으로 돌아갔어요. 초심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게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만을 의지합니다. 제발 저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저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옵소서. 뭐 암만 연구해도 알 수가 없으니까 간절히 회개하고 기도했어요. 그러고 이제 그때가 새벽이니까 지쳐서 이제 잠을 잤어요. 다음날 아침 제가 잠에서 깨어 일어났어요.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이렇게 침대에 누워 있는데 갑자기 이 문구가 선명하게 이해가 돼요. 그러고 나면 며칠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이고 더 섬세한 깨달음을 다시 한번 저에게 계시적으로 부어줬어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17절 전반절에는 복음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 바울은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썼어요. 이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해석의 키예요. 먼저 이 안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복음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이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면 복음이 무엇이길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할까요? 로마서 1장 2절에 나와 있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근데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 뭐라 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또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더디게 믿는 자들이요. 우리가 뭘 믿어야 돼요? 선지자들이 말한 걸 믿어야 돼. 그게 복음을 믿는 거.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야. 그리스도가 이런 권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것의 증인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서입니다. 구약 성경은 뭐냐? 예수님에 대한 예언서. 때문에 바울은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구약 성경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게 사도행전 17장 1절이나 3절에 자세히 나와 있고요. 시간관계상 생략하고요.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구약 성경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게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한 번 설교로 3,000명에게 시키고 5,000명에게 시켰잖아요. 거기 자세히 읽어봤어요. 그게 다 나와 있어요. 두 설교 다 구약 성경을 사용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증거해서 3,000명이 예수 믿고 5,000명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마태도 마태복음에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다음에 똑똑한 설교자 한 사람 있죠. 아볼로, 유명한 설교자 아볼로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18장 27절 28절에 보니까는 아볼로가 성경으로서 구약 성경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성경은 다 구약 성경입니다.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아볼로가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그랬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아무렇게나 전하는 거 아니에요. 구약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역사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역사적인 인물이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그 위대한 사람들이 전부 성령을 받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다고요. 그분이 바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지, 나머지 세상 종교, 믿음 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모든 사도들, 모든 설교자들이 구약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전파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 이렇듯 구약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믿음에서 어떤 믿음에 이르는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당연히 구약 성경을 믿는 믿음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의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발전과 진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가 뭐냐? 이걸 뜻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믿는 믿음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단순히 믿게 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데 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느냐? 복음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의 예언들을 통해서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언이 믿어지지 않으면 예수님도 못 믿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믿고 선지자들이 믿어지고 그 예언들이 믿어져야 되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복음은 단순히 믿음을 주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성경대로 전파하면 믿음으로 믿음에 대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믿는 믿음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약 성경을 믿는 믿음에서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이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편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은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랬어요. 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또 하나님 의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관계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저의 설명이 굉장히 탁월하고 좋지만, 그런데 바울이 이 구절에서 그것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닐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랬으니까, 그걸 원인으로 지목을 했으니까, 그죠? 그게 아닐 수도 있겠죠. 또는 맞을 수도 있겠죠. 넓은 의미에서는 또 그런 것도 있고,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되는 것도 있고, 이 두 가지 다를 바울이 염두에 두고 한 말일 수도 있겠죠. 오늘 이제 바울 사도님께서 이 둘 중에 어느 쪽으로 말씀했는지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 다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방금 전에 설명해 드린 것이 결정적인 증거는 못 돼요. 그죠? 결정적인 증거는 못 돼요. 그렇더라도 초대교회 교부들이 말한 것 같은 의미에서 복음이 실제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죠? 틀림없이 복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여. 그리고 저는 바울이 이것을 염두에 두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왜냐하면 그것을 보여주는 1장 2절을 누가 말했나? 바울이 쓴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거 알고 있을 거 아닌가? 이건 그 뒤에 나오는 말씀 아닌가? 그러니까 분명히 그걸 이미 염두에 두고 한 말일 수 있지 않은가? 더 나아가서 그 구절은 하나님의 의를 다는 3장 21절과도 서로 뜻이 통하고 서로 조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실제로 그것을 염두에 두었을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구절의 의미는 그런 의미일 수 있다. 여기서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문자 그대로 17절 전반절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뜻이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틀림없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뭐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길래 복음을 듣는 자들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할까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렇게 됐는데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기에 이런 일이 생겨날까요? 이 구절의 하나님의 의는 믿는 자가 받는 법정적인 의를 뜻한다는 거 이미 말씀드렸죠. 그거 여러분 로마서 3장 21절에 24절을 읽어보면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데 시간 관계상 지금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느냐? 여러분 로마서 3장 21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래서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1장 2절이랑 비슷하죠? 뜻이 통하죠?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를 다시 설명하면서 이 의에 대해서 뭐라냐?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한 것을 통해서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 즉 칭의의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구약 성경을 믿는 믿음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이르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가 무슨 뜻이겠어요? 구약 성경을 믿는 믿음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라는 뜻일 수밖에는 없는 것이에요. 그런 뜻일 수도 있어가 아니라 그 뜻일 수밖에는 없는 것이에요. 게다가 이것은 앞에서 설명한 복음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과는 달리 결정적인 증거예요. 바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라고 했고 3장 21절은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그 구절에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의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했어요. 또 25절에 보니까는 25절에서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단순히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화목제의 제물이 예수님의 예표라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희생 제물들이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피 흘리고 죽어간 수많은 양들과 염소와 소가 다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 여러분 믿습니까? 세례요한, 예수님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증인인 세례요한, 그 사명을 띠고 태어난 세례요한, 예수님 뭐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전하는 거라니까. 구약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 구약 성경의 예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선택한 메시아는 누구인가? 인류의 희망은 무엇인가? 믿습니까? 누가 참 메시아이고 어떤 것이 유일한 참 종교인가? 어떻게 증거합니까 여러분? 그걸 통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구약의 예언과 구약의 예표를 통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교부들이 주장한 것처럼 구약의 믿음에서 신약의 믿음으로 혹은 율법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복음에 대한 믿음에 이르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가 무슨 뜻이냐? 바로 그걸 뜻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이런 의문이 남아있어요. 그것이 구약 성경을 믿는 유대인들에게는 해당이 되지만 이방인들에게도 해당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이 해석이 하고 난 다음에 그런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믿으니까 그게 되지만 이게 이방인들에게 해당이 될까? 의문스러웠어요. 그래 몇 번 생각해 봤어요. 답이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모르겠다. 그런데 3일 전에 목요일이죠. 갑자기 이게 깨달아졌어요. 내 사무실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걸 뭐 묵상한 게 아닌데 갑자기 이게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 바울은 회심하고 난 다음에 즉시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바울은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난 다음에 즉시 길거리로 나간 게 아니라 회당으로 들어갔어요.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파했어요. 그 후로도 주로 사도행전을 가보면 회당에 가서 전했어요. 주로 회당에서 전했어요. 그때마다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전했느냐? 구약 성경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이 구약 성경을 믿고 있는 회당을 주 타켓으로 삼았다. 그래서 처음부터 계속 회당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복음을 전했느냐? 구약 성경을 사용해서 구약 성경이 말한 분이 바로 이분이야. 모세가 말한 분이 이분이야. 다윗이 말한 분이 이분이야. 이사야가 말한 분이 이분이야.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이 말한 분이 이분이야. 너희가 기다려온 분이 바로 이분이야.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절.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렇죠. 회당에 유대인의 회당.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이게 바울의 전도하는 방식이었어요. 회당에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아주 습관 같은 거예요. 그들에게 들어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무조건 회개하라 주 예수를 믿어라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르는 게 아니야. 성경,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강론화가 뜻을 풀어서 뭘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뭘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성경의 메시아는 이렇게 우리를 위해 대신 죽을 거라고 나와 있잖아. 성경의 메시아는 다시 살아날 거라고 나와 있잖아.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죽은 사람이 누가 있어? 순교자들이 있지만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 죄를 죽은 사람이 없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사람이 어디 있어? 대바 없어. 인류 역사상 아무도 없어.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야. 그러니 이 성경에서 말한 분이 누구겠어? 예수님이지. 근데 왜 안 믿나? 이게 바울의 전도 방법이라니까. 믿습니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거. 근데 여러분, 그런데 회당에 가서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회당 유대인들만 있었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도 이 안에 있었다. 그래서 말하면 다음 구절에 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른다. 회당에 가서 전하는데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또 여러분 사도행전에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14장 1절에 보니까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또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4절에 보니까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고면하니라. 회당에 가니까 유대인만 있어요?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이 있지. 이방인들이 있죠. 그러므로 복음이 구약의 믿음에서 복음에 대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헬라인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로마서의 수신자가 누구예요? 로마서의 수신자, 즉 로마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처럼 유대인들의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회당과 마찬가지로 유대인과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14장에 보면 날과 음식에 대한 논쟁이 일어난 것이에요. 거기에는 유대인도 있고 거기에는 이방인 신자도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중에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복음을 설명했어요. 그러니 회당뿐만이 아니라 로마 교회를 상대로 복음을 설명할 때도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구약의 믿음에서 복음에 대한 믿음에 이르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믿습니까? 즉 그것이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직 반론이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17절에 보면 단지 회당이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어디서나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날 일을 기술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회당에 다니는 자들은 유대인은 물론이고 이방인들도 유대교로 개종한 자들이에요. 둘 다 구약 성경을 믿는 자들이에요. 로마 교회 성도들의 경우는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두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진짜 불신자 우상 숭배하거나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래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에 대한 저의 해석에 아무 의문이 없는 게 되는 겁니다. 그게 정말 맞는 해석이고 정말 그 구절, 그 문구는 그런 뜻이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아직 이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제가 이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어떤 질문을 던졌냐면 바울이 과연 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불신 이방인들에게도 구약 성경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했을까? 제가 그걸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답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중에 이틀 전, 그럼 금요일 날 새벽이죠. 이틀 전 금요일 날 새벽 2시 반. 새벽 2시 반에 잠자려고 침대에 있는데 갑자기 이에 대한 착상들이 막 떠올랐어요. 그래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성경을 펼쳤어요. 그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 연구한 결과 그렇다는 답을 얻었어요. 그 증거를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23절, 27절.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그리빠 왕이여.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여기까지 끝나야 되는 거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여러분 아그리빠 왕은 불신자예요. 유대교의 풍습을 잘 알아. 그런 전통을 잘 알아. 그러나 믿는 자는 아니에요. 불신자예요. 그 불신자인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은 아나이다. 이렇게 말한 것에 주목하세요.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아그리빠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유대교나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뿐만 아니라 아그리빠는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에게도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을 아나이다. 그러면 근데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증거했는지 아십니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선지자들이 뭐라고 예언했는지 아십니까? 그 예언이 누구에게서 이루어졌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당신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여기서 바울이 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항상 같은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에요. 그게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더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3절에서 5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와. 여기서 바울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겠다. 어떤 복음 전했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뭐라고 전했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암만 떠드는 사람들 압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경에 모세가 예언한 대로,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죽으셨다. 예수님이 성경에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바울이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저 바울은 구약 성경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는 이방 도시인데 고린도에서 회당에서만 복음을 전했을까요? 처음에는 다른 곳에서처럼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 4절에 보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도시에처럼 맨 처음에 회당에서 전했어요. 그러나 그 후에는 회당이 아니라 이방인의 집에 가서 유대인들도 왔겠지만 주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8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잘 보셨어요? 존 스토트가 이 중 7절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누가의 다음 진술 곧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는 진술은 지리적 기록을 뛰어넘는 것이다. 그것은 오히려 그의 복음 전도적 노력의 장이 공적 회당에서 개인의 집으로 바뀌었다는 것과 복음 전도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맞는 말이에요. 이제 바울의 사역에 유대인들이 거부하니까 회당에서 전했던 사람이 이제 주로 유대인에게 전했다.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그 다음에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주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방인의 집이야. 여기는 유대인이라고 개정하지 않은 그냥 우상숭배하는 이방인, 그냥 불신자 이방인, 그런 사람들도 여러분 여기 다 오는 거예요. 여기 다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죠? 이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말했어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사. 유대인이든 유대교로 개정한 이방인이든 아니면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이든 아니면 완전히 무신론자 불신자인 이방인이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느냐? 구약 성경의 예언, 구약 성경의 모형을 통해서 바로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도록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가 그런 뜻이라는 것에 이제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는 정확하게 그런 뜻인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제 교부들의 견해를 좀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기에 대해서 교부들이 주장한 것처럼 구약의 믿음에서 신약의 믿음으로 혹은 율법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복음에 대한 믿음에 이런 뜻이라 그랬는데 이게 단지 율법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예언과 예표를 믿는 믿음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이게 정확한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의 뜻은 이게 정확한 거예요. 왜냐하면 1장 2절에서 복음이 단지 율법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약속한 거라고 그랬죠. 그죠? 구약 성경이 약속한 것이다. 3장 21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도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 성경에 증거한 것이다. 그래서 1장 2절에도 보니까 그 아들에 대한 약속이다. 복음은. 또 3장 22절에 26절에도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로 마무리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의,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믿어라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거로 마무리가 된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게 무슨 말이냐? 구약 성경의 예표와 예언을 믿는 믿음에서 그것을 성취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믿습니까? 이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의 정확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와 비교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다. 예수님은 4대 성인이 아니에요. 예수님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과 비교할 자가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예수 믿고 교회 나서 예배드리고, 이게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모든 구약의 선지자, 아브라함부터 그 전에 에녹부터 모세, 엘리야, 이사야, 다니엘,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확증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이 맞다. 예수님을 믿는 게 맞다. 복음을 믿는 게 맞다. 그것만이 지옥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것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은 것을 너무 귀하게 여기고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믿음은 예수님을 나의 인군과 구주로 모셔드려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이 시간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온천에 이거보다도 확실한 일은 없습니다. 집에 가서 구약성경 이걸 이해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종이었고 예수님을 증거했나.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나. 여러분, 이 지구상에 이거보다 믿을 수 있는 건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메시아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다. 여러분, 온 지구상에, 인류 역사상에 이거보다 확실한 일은 없습니다. 이거보다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여러분 속에 혹시 의심이 있다면 지금 다 떠나버리기 바랍니다. 의심을 거부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심은 떠나 갈지어다. 불신은 떠나 갈지어다. 원수마귀는 손을 뗄지어다. 의심은 떠나 갈지어다. 믿음이 생겨날지어다. 믿음이 증가할지어다. 믿음이 뿌리내리게 될지어다. 믿음이 견고해지고 믿음이 확고해지게 될지어다. 아버지,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경건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여 주옵소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위대하고 놀라운 사실을 알았사오니 중간에서 어리석게 포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순정하다가 좁은 길 걸어다가 반드시 저 천국 따라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먼저 제가 그렇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아들, 딸들, 가족들이 그렇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친척들이 그렇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목사들이 그렇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신자들이 그렇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대 개신교 목사와 신자들이 그렇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프리카의 열방으로 이 복음과 진리가 퍼져나가게 하시고 할 수 있는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반드시 전부선 지옥에 가고 천국 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